인사 나누겠습니다. 벨에 애쓰시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만물의 이치를 보게 되면 극과 극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왕성한 포식자가 이 생물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물이 얘네들한테 인간이 꼼짝 못하게 당한 경험이 있죠.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곳으로 딱 침투해 가지고 거기를 공략했죠. 그게 코로나가 여기 호흡기에 딱 들어가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는 그래서 팬데믹에 빠지게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났다고 그렇게 폐약을 많이 저질러도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극과 극은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도 이렇게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흔하게 지금 설파하고 있는 이 공부도 사실은 가장 귀한 공부입니다. 가장 귀한 공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런 강의를 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쉽고 상식적이고 또 중요한, 아주 절대 중요한 가치의 이 공부를 왜 그렇게 빨리 쉽게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 중에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 공부가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는 이게 일대사의 일이라고 옛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장부의 일이다. 그래서 이런 공부의 인연을 만나는 것을, 이런 공부의 인연을 만나는 도반이 됐든 선생이 됐든 멘토가 됐든 스승이 됐든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게 일대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명리학에서도 인복을 말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인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는 부모 형제 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복이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복이 스승 복이라고 옛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옛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멘토가 됐든 스승이 됐든 선생이 됐든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는 도반을 만나는 것, 이거는 인복 중에 인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성이 일어난 자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제발 이 스승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절실하게 유포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부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한 세 번째, 네 번째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왜 하냐면, 왜 이 공부를 하냐? 그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말 속에다가 정말 다양하게, 제가 이제 우리 언어를 가지고 많이 철학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쓰게 했을까 하는 걸 늘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큰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런 가르침을 계속 우리한테 유포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인사법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말 속에서 이것이 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액이.
애기, 사랑의 기운이다. 완전한 사랑의 기운이라는 건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우리 말 속에 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몸을 중심으로 사실은 존재하게 됩니다. 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몸이 딱 태어나는 순간 내가 우주의 현상계의 중심으로 딱 점지된 건데, 자, 이 몸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 몸을 낳는 여성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했어요. 그게 또 재밌는 얘기예요. 자, 먼저 애기씨라는 말 쓰죠? 애기씨. 사랑의 기운의 씨앗을 받아서 낳고 기르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뭐냐면 색시라는 말도 쓰죠. 색시로 쓰고 있지만 색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색인데 색의 씨를 받아서 낳고 기르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말이 있어요. 각시라는 말도 있죠. 각시자인데 제가 볼 때 이 각자는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그래서 이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각시가 뭐냐면 이 깨달음의 씨앗을 받아서 품어서 낳아서 기르는 성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 속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을 가져야 이 땅에서 깨달음의 차원 상승, 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땅에 와서 이제 땅에 넘어진 자, 땅에서 한번 넘어져 본 자, 그 땅에서 고난을 겪어본 넘어져 본 자가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졌을 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없이는 제가 여기도 지금 처음에 강의를 여기 와서 했을 때 그날 주제가 중음계를 떠도는, 우리 조상들은 구천을 떠돈다고 한 거예요. 구천. 자, 9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구천이. 왜 이 구천을 떠도는, 중음계를 떠도는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되느냐 이거예요. 구천을 왜 떠들고 있느냐? 이번 생에서 9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10을 못 간 거예요. 이번 생에서. 그런 자들은 당연히 구천을 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천을 떠들면서 그날 주제도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입지 않고서는 10천을 갈 수가 없으니까 10천으로 승화할 수 없는 깨달음, 각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에 자꾸 기웃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육신으로 자꾸 기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빙의 현상이란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서 저급한 무당일수록 저급한 구천에 떠도는 영가를 싣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무교에서 가장 낮은 신이 애기 동자라고. 사탕 막 좋아하는 무속.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지금 강의장 이렇게 이제 우리 말 속에 이게 각신이, 색신이, 애기신이 전부 이런 말들이 그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게, 땅을 짚고 넘어져고 땅의 어둠의 세상에서 한번 엎어졌다가 땅을 짚고 일어나서 깨어나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각이라는 것인데, 거창할 것이 없이 우리 조상들은 깨달음을 각설이가, 이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이 깨달음을 말하는. 각설이 타령에 보면 숫자 타령이 있어요. 숫자 타령. 일자나 한자나 들고 뭐 이렇게 나가는 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자는 거는 몸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도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공부의 주제가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우리는 이 구천에서 떠들고 있는 살아서도 그 아홉수 속에 갇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신봉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은 되게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볼 테니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국 철학은 경전이 우리 한국의 경전은 자 보세요. 동양의 모든 경전들이 대표적으로 유교 경전이 사서삼경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이 84,000경이고 그 다음에 노장경, 노자장자의 도덕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동이족, 우리 민족의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 것은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삼일신고라는 경전이 있고 참전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아직까지 종교의 교리화되지 않은 경전입니다. 이런 경전 말고도 우리 문화의 키워드는 딱 천문사십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천문사십자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문화의 핵심 키워드고 경전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10간이 10자고 12진지가 12자고 8괴가 8자고 1에서 10까지의 상수 철학, 수리 철학이 이 10자예요. 그래서 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리가. 이게 이 40글자를 공부하는 게 우리 문화, 한문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표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가는 뭐 하다못해 심심하다 뭐 하는 것도 다 마음이고 심심풀이도 다 마음이고 심자 들어가는 건 부지기수가 많아요. 심청전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 마음이라고도 썼고 또 갖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한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말이죠. 한. 깨달음의 세계가 여기 9천을 넘어서는 10천이 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이 10천을 찾는 거예요. 살아서 10천을 찾는 거라고. 자, 이거 한인데 이 말은 순 우리말로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알에서 변음된 겁니다. 알이. 그리고 한강을 아리수 그러죠? 요 한을 순 우리말로 알이라고 하는데 이 한을 찾는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한을 꼭 찾아라는 노래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져 가지고 도망간 나를 버리고 간 남자 또는 이성을 발병나서 죽어라는 그런 원망의 노래가 아니고 아리랑이 이 한 10천을 찾는 얘기예요. 그 노래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심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심리를 이제 마을리자 써가지고 심리를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몸에서 숫자 중에서 보세요. 자, 숫자가 본래는 요 숫자가 이게 전체예요.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우리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우리말로 이걸 0이라고 하고 이걸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 공성이 요 글자가 이거예요. 0이라고. 지금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성령할 때 0이라고 같은 글자입니다.
숫자 0은 좀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개념은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이것이 한이에요. 요게 한이라고. 딱 그렇게 그냥 직지해버리면 직지하면 돼요. 요게 한이야. 요게.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이 몸을 갖지 못한 상태의 한없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없는 나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형상세계에서 모양을 가지고 탁 태어나는 게, 내가 몸을 가지고 딱 태어나는 게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게 요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온 현상계, 이게 색이라고. 요게 색이에요. 요게 공이고. 자, 그래서 요렇게 태어나는데, 자, 아기 때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런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기 때는 정보가, 나의 뇌에 정보가 완벽하게 포맷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아르말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땅의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이걸 불교 달력 같은 거 보면은 애기 동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천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진은 부처님, 이대로 애기가 지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정보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 우리는 그 상태에 있었어요. 전부 다. 애기 때. 자, 요 상태가 이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상태로만 살 수가 없죠. 자, 아기 때는 소위 의식이라는 게 다 아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냥 꽃을 보는 거예요. 아기도 똑같이 본다고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저게 꽃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예쁘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기한테는. 저게 내가 갖고 싶다는 개념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우리는 산이라고 하잖아. 애기는 그냥 산을 보고 있는 거라고. 산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애기 상태는 원래 산은 산이 아닌 거예요. 물이 물이 아니야. 그게 지금 뭐냐면 무심의 상태, 정보가 포맷돼 버리는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저게 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게 왜 산이 아니냐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사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문에 보면은 우리는 저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정보를 싹 지우고 나니까 저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다 개념이, 이미지가 싹 지워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예쁘다, 흐른다, 물이 흐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한테 저게 물이 흐른다는 게 개념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럴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또 우리는 그 포맷이 돼가지고 깨어나서 저건 산이 아니지, 저건 물이 아닌 상태로만 머물러 버리면 무기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단계로 오는 게 평상심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산은 산이고 다시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요걸 잘 사유하면 깨달음의 비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지금 포맷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한번 넘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법칙을 배워야 되는 게, 정보를 뇌에다 입력하기 시작해요. 뇌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하는 게 뭘로 입력하냐? 말로 입력하는 거예요. 아, 이건 꽃이야. 이건 산이야. 이건 엄마야. 이건 아버지야. 이러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뇌 정보에다가. 자, 이러면서 이제 내 안에 여기 요 에너지가 지금 여기에 와. 공이 내 안에, 공이 즉
공이 즉 색이고 색이 즉 공이에요. 애기는 그대로, 애기는 그 상태로 몸만 색일 뿐이지 이 안에 뭐가 와 있어요?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만물은 다, 만물은 저 나무 하나도 이미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만물이 생명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라고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이 공이 다 깃들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땅의 정보를 언어로 이미지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공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이 이 세상 정보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한이 이 세상의 어둠의 정보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본래 나는 이거였어요. 이거 본래. 여러분, 이걸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의 시구도 각 그림을 보시면은 전부 이 안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놨다고. 원 안에다가. 이걸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성할 때 요게 마음 심자예요. 요게 세운 신방변이라고. 여기에서 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 생긴다. 우리말 그대로 생긴다예요. 이게 선품성자야. 이게 바탕성자도 돼요. 이게 한없는 바탕이라고, 알이라고. 그래, 여기서 툭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요 이가 뭐냐면 이제 세상의 어둠의 정보를 뇌정보에다 입력시키고 있는 글자예요. 음량, 현상계, 음량의 색계의 정보를 상대세계의 절대세계가 아니라 요때까지만 해도 절대세계에 있는 거예요. 아기 때. 근데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상대세계의 정보로 무장되기 시작한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손숫자 보세요. 이 손에다가 이게 손숫자거든요. 손에다가 창을 딱 들고 있는 글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살려면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나를 지켜야 돼요. 이게 나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한 정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육이고 관습이고 이 세상의 학습이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관념화 되는 겁니다. 이미지로 고정관념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을 살아갈 정도로만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로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3, 4, 5. 자, 50대, 적어도 나이로 보면 50대가 될 때까지는 그러다 쳐요. 그러면 6이 딱 되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에 6자부터 이 동그라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글자가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싹이. 여기까지는 이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 역수에서. 생겨난 수. 숫자는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걸 이제 완성된 수라고 해서 이걸 성수라고 하는데, 적어도 60대가 돼가지고도 세상의 에고의식에, 세상의 어둠의 정보에 쩌들어 있으면은, 이거 지금 구천을 떠들게 되는 운명에 이미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내 내 본래 본질을 땅에서 넘어졌어.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자고 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보면은, 우리 몸에서 그래서 6개의 각이 있어요. 6개의 각이 있다고.
자, 보세요. 시각 있죠? 이게 보는 게 지금 깨달음이에요. 죽은 자가 못 보고, 우리는 지금 내 육안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죽은 자도 눈이 있는데 못 본다니까요. 뭐가 있어서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라고. 우리는 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 해석에 오염이 됐다 이거예요. 이거 분별만 하고 있어. 시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무심한, 아기 때의 무심한 눈으로 보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오염됐다니까요. 딱 보자마자 시비, 좋다, 나쁘다. 요거 시각이에요. 이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소리 듣죠? 이 소리 딱 치면 소리 듣는 게 이게 청각이라고. 깨달을 각자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 귀가 든 귀를 통해서 얘가 듣고 있는 거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차리는 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소리를 듣는데 내 귀가 듣는. 아니, 죽은 사람도 귀가 있는데 못 듣잖아요. 뭐가 듣고 있나요? 죽은 사람도 똑같이 귀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어 지금. 근데 나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귀가 듣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듣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동양에서는 내 마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코가 듣고, 코 후각이라고 하죠. 아니, 죽은 사람도 코가 있어요. 근데 뭔 냄새를 못 맡는다니까요. 귀신같이 신통할 정도로 냄새를 맡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요 신통함, 신통자재, 묘용자재한, 공적영지한, 소소영령한 이 후각의 바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뇌정보에 오염된 이거 가지고 분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향기롭다. 아, 향기로우면 갖고 싶고, 여기서 감정이 바로 따라와요. 분별에 의해서 바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것 갖고 싶다. 그 다음에 나쁜 악취가 나면, 아, 냄새 더럽다고 치우려고 하는 이 감정이 바로 생각과 더불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에 있는 후각의 이 신비한 것을 나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바탕을. 이 바탕에 신통묘용한 성스러운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별도 다 하지만. 미각, 이것도 각이죠. 맛,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음식 좀 해봐서 알잖아요. 맛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날 음식 동나는데 맛 없으면 반찬이 남아 돌아가요. 아주 귀신이라고. 귀신 정말. 미각, 그 다음에 몸이 느끼고 있는 촉각이 있잖아요. 촉각.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이, 이게 죽은 사람이 생각하냐고요. 이 번뇌 망삭 생각을 없애겠다고 명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명상은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올라오는 이 바탕에 얘를 깨닫는 게 진짜 명상이에요. 얘를 깨닫고 일상에서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임지, 보림이 한다는 게 이걸 지키는 거라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이 문을 들어서 뭐가 똥인지 황금인지 분별을 한 다음에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는 거지요. 아니, 선정 상태에 고요하게 조용한, 정말 자연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건, 거기서는 아주 자기가 정화돼가지고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혀가지고 평화의 산매에 빠졌다 쳐요. 근데 누가 와서 시비 딱 걸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게 무슨 명상이냐고. 누가 와서 시비를 걸더라도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고. 이걸 진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항상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비 분별은 다 하되 집착하거나 거기에 분별에 집착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속을 태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육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깨닫고 있다고. 여러분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깨닫겠다고 지금 어디 가서 3000배를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는 너는 이미 깨닫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뭘 또 새로 깨달아요. 이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한 생각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불교는 이것도 좀 대중적이지 않아요. 회광반조. 문자적이니까. 되돌아서 빛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자기를. 한 번도 깨닫지 않고 있질 않았어요. 우리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이 깨달음을, 이 에고 의식의 뇌정보가 지금 세상의 정보에 오염돼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끌려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숫자는 7은 이 6개는 6개가 내 외부에서 깨닫고 있는 게 육각이라고. 아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게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부처예요. 하나님이고, 이 부처와 하나님, 이 한이 지금 늘 나한테 바깥에서 깨닫고 있는데, 내 안에 어쩌면 공간을 얘기해 보라면 여러분 배꼽 밑에 단전,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에 7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7은. 그래서 이것이 이 얼굴에는 7개 구멍으로 나타나 있고, 또 우리의 칠정을 관장하고 있고, 이게 내면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8과 9가 동시에 같이 십자가로 엉켜 있어요. 7, 8, 9가. 요게 하나로 대십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천부경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사과를 세 등분 딱 쪼개놓고 보면은 가운데 점이 7, 8, 9로 딱 찍혀 있어요. 사과 3번 딱 자르면. 그래서 9개까지 벌어진 게 여러분 육신에 있는 9개 구멍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9개 구멍이 내 생각과 번뇌 망상과 아무런 관계없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10개의 구멍이 완전한 건데, 10개의 구멍은 어딜까요? 요거예요. 우주 무한한 이 허공장. 이게 10개의 구멍이에요. 여기 눈앞에도 이 허공이고, 천길만길 어디 끝도 갈 데 없는 저 허공이 10개의 구멍이라고. 이걸 십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숨이 끊어진 게 죽음이라고. 이걸 전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9개 구멍하고 여기하고 간신히 그냥 본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9개 구멍이, 이게 구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규. 근데 우리는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10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 9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 답답할 수밖에. 원래 내가 이게 원래 나예요.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 이게 진짜 나라고. 이 거대한 한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게 신봉사 눈 떴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 이게 진짜 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서 딱 떠나버리기 전에 그거 깨닫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이, 제가 처음 오늘 시작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가 된 자는 이 내 얘기가 탁 그냥 꽂혀요. 이걸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말한 거예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하고 화해해라. 이 하나님하고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십천 하늘이.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천을 떠돌다가 나를 버려버려요. 나를 버린다는 개념은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로 이미 표명해버렸고, 진짜 나 이것도 못 알아차리고 나를 버리니 심리를 못 간다 아리랑은 그거예요. 발병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때의 나가. 자 보세요. 이때의 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회광반조 돌이켜서 깨달았어. 이때의 나,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가서 무심한 어릴 때의 내 포맷된 나로 돌아가서 이걸 본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맞잖아요. 이걸 뒤집어 쓴 글자가 10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돌이키면 그만이에요. 깨달음이 원래 깨달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찾는 자에게는 감노수예요. 지금 우리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찾겠다고 선방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젊은 날에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정진하겠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겠다고. 누가 어떤 선생이 저한테 이 단전에 무아의 단전에 불을 지펴서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해서 또 5분짜리 뜸을 단전에다가 100시간을 뜨면은 그게 된다고. 그래서 또 생사를 태우면서 100시간을 한번 해본다고. 단식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걸 찾겠다고. 지금도 여기 무궁화꽃이라고 이분이 그러는데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병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깨닫겠다. 3000배를 하라느니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생각 돌이켜보니까 이미 나는 이미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짝 열었다는 게 10개자 10벽자를 써서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은 여러분에게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학은 최재우 선생이 이걸 천상문답이라는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 영접을 했어요. 이것도 자칫하게 되면 또 이게 해석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말이라서 조심스럽긴 해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약간의 신비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높아심이 드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수훈 선생도 절실하게 그걸 구하다가 기도 중에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딱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최수훈 선생이 동경대전에다가 네가 나를 모르냐? 나는 이거 나오자예요. 이거 5개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나가 한자가. 그래서 5가 기본이에요. 5가 기본. 손가락이 그래서 5개 있고 5관이 있고 5장이 있는 거예요. 5가 기본이라.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본이라고 그랬죠. 요거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5이 기본인데 이게 나다. 이게 나오자예요. 오심 내 마음이 즉 곧 이거 너였자예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오염된 내 마음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고. 오심짐적심. 그래서 딱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십천의 하나님이 나구나 하는 걸
딱 받아들이고 모신 게 시천주예요. 이게 인내천이라고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개벽, 후천 개벽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때 천주교가 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수훈 선생이 다시 반문해요. 그럼 그게 서학입니까?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했거든요. 서학입니까? 아니다. 너는 동방의 사람으로 났으니 동학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문과 영부를 줄 테니 이 주문과 영부를 가지고 광제 창생하고 죄인질병하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널리 만 생명을 구제하라. 그래서 자기 이름도 원래 최재우가 아니에요. 구제할 제자를 원래 최재우가 아니에요. 본명은 어리석음을 구제한다 해서 최재우라고 어리석음을 자고 구제할 제자를 쓰신 거예요. 이 무지에서 구제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요겁니다. 내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기다 앞에 딱 붙이면 이게 깨달을 오자예요. 이게 깨달을 오자. 우리는 지금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0대 가면은 오염에서 깨어나서 구천을 벗어나서 십천의 하늘로 나가라. 이게 개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후천 개벽의 동학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고 인류를 향해서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이 지구상에 80억이 있다고 하는데 80억의 개체가 이 큰 대야에 하나의 점으로 전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생명에, 이 생명장 허공장에 이 큰 하나에 우리는 전부 하나의 꽃으로, 하나님의 꽃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꽃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이걸 깨닫고 후천 개벽 세상을 신명나게 살아보자. 이런 거죠? 예.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를 버리지 말고 이게 진짜 나로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정말 여러분의 에고의식은 정말 하잘것없는 종업원들의 투사하고 투정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종업원한테 속고 있다. 여러분 오염돼가지고 주인을 뺏겼다. 주님을 뺏긴 거예요.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의 에고의식은 온통 이 세상에 길들여놓은 뇌정보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뇌정보에서 이 종업원을 적절히 쓰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 이 종업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종업원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고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자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각설이에 죽지도 않고 이 얘기 또 오고 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클 것자에다 알지자 이 큰 거를 알아가지고 이 거지가 여러분 지금 조계종에 육조 해능 스님이 위대한 선각자로 우리 조계종이 불교 조계종이 그분을 지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이 땅의 신라에는 원효 스님 같은 분 위대한 스님이 있었어요. 의상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각설이 타령을 지어가지고 불교를 떠난 삼교를 다 아우르는 거지패를 모아서 동량을 시키고 각설이 타령을 불렀던 이 위대한 영성 민족입니다.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후천 개벽 그들은 선천의 역할자였고 우리는 지금 후천의 주인공들이에요. 모두가 깨어나서 이 멋진
후천 세상에 대자유, 새처럼 날아오르는 대자유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